오늘 말씀은 불편한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입술과 혀만 아니라 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이 능력과 함께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자의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저들의 깨닫고 은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나이다. 아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이 꽤 유명한 말이 됐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골리앗과 다윗의 그 대결, 그 싸움을 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이 세상에 돈 거래하는 사람들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구별하지 않고 하여튼 남녀노소 다 이 말을 안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불가능한 일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의 상대가 정말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힘이 세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말들을 씁니다. 하나의 본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범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좋은 단어로 우리가 자주 쓰는데 모범이라고 하는 말은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모범생이 되라고 우리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구는 모범생이다. 그러면 저 착하고 말 잘 듣고 진짜 누구한테 본이 되고 다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분고분하고 윗사람 아래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면서 잘 따르는 사람,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을 모범생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범생 그러면 이런 사람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마음에 거슬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또는 질문들마다 불편해.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거슬리고 우리 마음에 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죠. 괜히 그 사람이 입만 열면 싫어. 참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돼도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꼭 왜 그러냐 그러면 꼭 그냥 이것저것 그냥 이렇게 잠시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이게 싫다 저게 싫다 할 수는 있지만은 그냥 싫어. 그냥 가까이 있는 것도 싫고 내 앞에서 보이는 것도 싫고
그냥 싫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입을 열면은 그냥 듣기 싫은데, 막 거슬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이러면 우리가 서로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자, 물론 이제 이것이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은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그냥 싫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말만 하면 그냥 슬쩍 휘겨보고 우리는 그냥 상대하기가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사람들 중에 참 난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잘난 체하는 사람들. 꼴 보기 싫죠. 특히 나보다 좀 더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뭔가 그 사람이 말을 하면은 꼭 잘난 체하는 것 같고 지가 뭘 알면은 뭘 얼마나 알아 하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은 그냥 듣기 싫거나 그냥 보기 싫거나 그냥 같이 있기 싫은 사람을 이야기는 어느 정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은 사실상 오늘 제목이 불편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회의나 뭔가시 있을 때 누가 어떤 말을 하면은 에이 그딴 소리 해 하는 식으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듣기 싫어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종종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리는 드러낸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의견이 있냐 그러면 꼭 그냥 자기 의견을 나타내고 근데 딱 들으면은 저게 아닌데 하고 생각하면서 듣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있어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상대로 누군가 대표라도 나와라. 우리 둘이 싸워서 이기는 쪽이 전쟁에서 이기는 걸로 하자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여기서 우리가 전에도 계속 우리는 언급했습니다만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아니 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상대를 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크고 큰 게 보통 큰 게 아니니까 10풋 이상이 되니까 그러니까 3m 이상이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방패와 칼도 내가 들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쓰고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러한 적군의 장수인데 대표인데 내가 괜히 나갔다가는 내 목은 제일 먼저 잘리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성경 보니까 다 두려워했다고 나왔으니까. 누구보다도 체구가 컸던 사울 왕과 그 밑에 있던 모든 장수들 그리고 군사들 중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명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봤고, 하나님의 그 복 가운데, 그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며 우리를 상대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자부심을 가진 이 나라 안에서 한 사람도 나서지를 않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하죠. 뭐 장수들만 아니라 왕도 지금 자기 체면이 아니에요. 지금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 부하 장병들 앞에서 얼굴을 못 들어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욕을 하고 덤비는데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니까. 모든 용사들이 골리앗과 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1장에 가면은 이런 거인들과 싸우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이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골리앗이 상대로 이렇게 막 그냥 욕하고 이렇게 덤비는데도 그냥 꼼짝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 모든 사람들, 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사무엘하 21장에 가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시 말하면 골리앗과 그 형제들이에요. 다 거인들입니다.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에요. 이 집안이 아주 거인들 중에 최고의 거인들이었나 봐요. 그런데 여기에 거인들이 하나, 이 아들이, 거인 아들이 하나가 아니라 넷이나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이 거인들이 사무엘하 21장 22절에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케이. 자, 다윗은 어떻게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래, 다윗은 이겼다. 우리는 많이 들었으니까 다윗은 그냥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근데 21절에 보면은, 21장 21절에 보면은 다윗의 조카까지 나서서 거인을 죽여요. 다윗만 아니라 그 전쟁에 나섰던 사람들 중에서 장수들이 있어서, 용사들이 있어가지고 거인을 죽이고, 거인들을 죽이고, 또 심지어 그때 나이가 뭐 어느 정도 있어서 전쟁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다윗의 조카까지 그냥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용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17장에서 21장까지 뭐 늑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습장 그 사이에 이 거인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용사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또는 다윗이 싸움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왜 나와 우리 적을 상대할 수가 없느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한 번도 저 거인들을 상대해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어느 누구도 거인을 상대로 이겼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이겼다는 그 전설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전설은 아니지만 사실이지만은, 역사지만은 그냥 이들에게는 전설로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또 약속의 땅을 기적적으로 또 요단강을 걸어서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니라 걸어서 지나가고 그리고 첫 성도 여리고 성도 와르르 무너져내는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과 그것을 본 그 사람들이 모두가 용사가 되어서 거기에 살던 그 거인들이 사는 곳에 갈렙이 하는 소리가 저 산지를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인들이 살든 말든 그 사람들이 철벽 같은 성을 쌓고 철병거가 있고 아주 그냥 무기가 우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무기들이 있고 더 좋은 말들이 있고 그 성을 우리가 함락을 시켜야 되는데 함락할 수 없는 그러한 성을 가진 그러한 거인들이라 할지라도 무서운 게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차지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 역사를 지금 이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전설같이 들었어요. 이거는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제는 그런 일은 아예 없고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용사여 그랬더니 용사? 무슨 죄송합니다. 무슨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용사가 어딨어. 지금 적군에 둘러싸여가서 매번 우리가 그냥 땀 흘리고 힘들게 그냥 고생해서 농작을 했더니 그 추수하기 전에 그냥 추수하면 딱 나타나가지고 땡큐 하고 싹 걷어가 버리는 이 원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이 누가 하는 소리가 용사라고 그러니까 뭔 용사? 기드온은 그 천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은 안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솔직하죠. 뭐 저라도 만약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거나 또는 주님께서 이렇게 뭐 환상으로 뭐 보여주시거나 뭐 꿈에 나타나시면은 저도 뭐 질문할 것도 많이 있어요. 저도 질문할 게 많어. 저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신앙을 하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믿어요. 왜? 제가 성령 받고 침례 받았을 때 제 아팠던 허리를 싹 그냥 감쪽같이 낫게 해주셨으니까.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낫게 해주셨으니까. 그것만 아니라 제가 안수기도 해준 사람들도 나았다고 하니까. 어른만 아니라 아이들도 예배 전에 머리가 아프고 열나던 애가 예배 전에 기도하고 갔더니 뭐 깨끗해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 믿습니다. 왜? 나도 체험하고 내 눈으로도 보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본 지가 좀 꽤 오래돼. 그 똑같은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 그거 뭐 100년도 안 됐어요. 50년도 안 됐어. 얼마 안 된 거야. 뭐 따지고 보면 30년이 넘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걸 못 봤다고, 뭐 체험을 못했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 뭐 하나님은 오늘날의 역사를 안 하신다. 그래.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왜? 라고 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은, 또 이 용사들은 자기들이 용사인 줄은 몰라. 자기들이 거인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는 줄을 몰라요. 이들은 왜? 자신을 첫째 믿지를 못하니까. 자신을 믿지 못해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고 자란 게 그거니까. 뭐 나타나야지 말이지. 뭐 보여야 말이지. 무슨 체험을 했어야 말이지. 그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일이라고, 사도 때 일이라고, 뭐 다윗 때 일이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못 믿어. 자기 자신을.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하면은 너는 당연한 걸 왜 물어? 하고 사람들이 째려봅니다. 너 뭐 특별해? 하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거나 왜 이런 일이 안 나타납니까? 또 왜 우리에게 이것이 안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까지 욕하고 그럴 때. (1908년부터) 올림픽 마라톤의 기록을 아마 적기 시작했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908년에 영국 런던에서 올림픽이 마라톤으로 끝납니다. 그때 그 기록이 2시간 55분 18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세계 신기록이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폴리테크닉 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해리 그린 영국 사람이 2시간 38분 16초, 그러니까 약 17분 2초를 빨리 뛴 거예요.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2시간 29분 1초라고 해가지고 미국 포스체스트에서 있었던 올림픽의 마라톤의 신기록입니다. 그래서 점점 신기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몇 년마다 또는 십몇 년마다 이렇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을 때로는 신기록이 안 나타나요. 차라리 신기록보다도 더 안 좋은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35년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 때 2시간 26분 깬 거예요. 10년 만에 신기록을 깨서 2시간 26분 17초로 누가 1등으로 들어옵니까? 손기정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때는 신문사에서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손기정 선수만 아니라 이름을 제가 여기서 기억이 못하는데 한국 선수가 3등으로 또 들어왔어요. 근데 둘 다 그때는 일본기, 일장기를 가슴에 달고 그 옷을 입고 뛰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 지배하에 있어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2명이 올림픽에서 1등과 3등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손기정밖에 몰라요. 1등 한 사람밖에 기억 못하니까. 손기정 선수는 그 시상대에 서가지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원래관을 쓰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 앞에 들어있는 꽃인지 뭔지 그것으로 자기 일장기를 이렇게 가렸어요. 그런데 그 앞에 바로 밑에 섰던 3등이었던 한국 선수는
고개만 떨어뜨리고 있었어요. 왜? 나중에 저기 말하기를 자기는 부끄러운데 이 일장기를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사에서 이 소식이 들었을 때 신문에 사진을 해서 그 일장기를 지우고 사진을 내었어요. 송기정 선수가 1등한 그 모습을 일장기 빨간 그 동그라미를 가려버리고 지워버리고 사진에서는 지워버리고 신문에 낸 거예요. 오늘날에 그런 배짱 있는 신문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송기정 선수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난하고 이 세상에서 한국이라고는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는 그때 한국 선수가, 그것도 삐쩍 말한 한국 선수가 1등을 했어. 세계 1등을. 그것도 마라톤을 신기록을 세웠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나서 보스턴 마라톤에서 그 신기록이 깨집니다. 1947년, 그러니까 12년 만에 그 신기록을 깨요. 누가 깨요? 소윤복이라고 하는 한국 선수입니다. 12년 만에 올림픽에서 또다시 한국 사람이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때까지는 이 신기록이 안 깨진 것 같아요. 송기정 선수가 세웠던 그 신기록을 못 깼어. 근데 한국 사람이 깨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몇 년마다, 십몇 년마다 이 마라톤에서 신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케냐 사람 엘리우드 킵초케라고 하는 사람이 베를린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로 30분 이상을 깨버린 거예요. 빨리 달려버렸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진짜 2분은 못 깬다. 2시간은 못 깨. 마라톤에서 2시간을 깨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하도 이 신기록들을 봐왔고 기록해왔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그래 1분 39초를 깰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킵초케 선수에게 다시 뛰어다.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앞에서 차가 이렇게 달려주고 아주 유명한 그 마라톤 선수들을 4명이나 불러가지고 같이 이 페이스메이커라고 해가지고 뭐냐면 그 뛰는 그 속도를 같이 이렇게 재서 그 속도를 지키게끔 해주는 그 선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합에 보면은 같은 한 나라에서 여러 명이 출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선수들 중에서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이나 그와 비슷한 사람만 빼놓으면은 그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다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등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1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 네가 이 2시간에 가까우니까 하면 이걸 한번 깨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선수들을 옆에 붙였으면 그 속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막 처음에 두 사람이 막 같이 가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새로운 사람이 옆에 따라 붙어요. 그래서 같이 속도를 내겠고 그리고 앞에서 차가 가면서 지금 몇 시간 몇 분 몇 초 하고 이렇게 자꾸 형광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시간 59분 40초 신기록을 세웠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마라톤의 2시간을 깼습니다. 이건 비공식입니다. 사실상. 실제 마라톤에서 센 기록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이 그래 한번 깨보자 하면서 깬 것이 이 기록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한번 성공하면은
그 다음번부터는 어떻게 해요? 쉽습니다. 세인루이시에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오래된 149년 된 올해로 149년 150년 된 철다리 그 미시시피 강을 건너는 세인루이스의 미시시피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지을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혼자 독학한 엔지니어가 그 일을 해냅니다. 세상에는 100층 높이를 지을 수 있는 건물이 없다. 100층 이상은 못 짓는다. 라고 세상의 건축가들이 다 했습니다만 그걸 뛰어넘은 이제 건물들이 세상에 많아요. 많습니다. 왜? 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사 21장 21절에 제대로 용사로 쳐주지 않았던 그 다윗의 조카가 거인을 상대로 우리 삼촌이 널 이겼는데 네 형을 이겼는데 내가 널 못 이기겠냐? 하고 붙어서 이겼습니다. 그 전에는 뭐 다른 그 골리앗의 형제들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성경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눈에 보고 있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다시 말하면 원수된 마귀를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더 크시니까 누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떠한 적과 우리의 영적인 원수가 되고 우리의 최고의 적이 되는 사탄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이가 어느 누구보다도 크시니까 너는 이겼다 이거예요. 옆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안 돼. 네가 뭔데? 네가 뭐라고? 뭐 이렇게 잘난 체 하냐? 그냥 남들이 다 그냥 조용히 있을 때 너도 그냥 가만히 있지. 뭐 왜 그러고 뭐 왜 안 되냐 그러고 왜 이러면 안 되냐 그러고 왜 이러면 어떨까 하고 그냥 왜 자꾸 그냥 파도를 일으켜 그냥 잔잔하게 평안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조용히 우리가 흘러갈 텐데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해요. 우리는 모범생이 되려고 합니다. 어떤 모범생? 튀어나지 않으려고 막 튀어나오면은 너는 왜 튀어나 하고 그냥 막 찍어 누르거든요.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뭐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보다 더 튀어나면은 싫어. 꼴보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 나보다도 더 어떤 다른 새로운 의견이나 나보다 더 나은 의견을 말하면 안 돼. 우리는 그냥 모범생으로 우리는 가만히 말 잘 듣고 우리가 가만히 그거 한 사람만 되면 돼요. 그냥 튀면 안 돼. 그러나 가까운 사람이 불신하고 무시하고 또 우리의 상사나 우리의 선생님이나 우리의 심지어 우리 부모가 되고 또 누가 된다 할지라도
무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기를 바라는 때가 좋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평범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줘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해본 적이 없는 것은 도전할 수가 없어. 다 무서우니까. 실패할까 봐 무서우니까. 실패하면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이고, 나는 완전히 그냥 그다음부터는 속된 말로 찌그러져 있어야지 그냥. 잠깐 메시에 대해서 제가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또 유튜브도 봤는데 메시 선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보통 다른 그 축구 선수들보다도 체격이 작아요. 키가 작고 그렇게 그간 신체적으로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 병이 있어. 못 고치는 병이 있어. 돈이 없어서 사실 못 고치는 병이 있어가지고 축구도 못해요. 그래서 할아버지부터 너 하지 마. 너 그냥 재미로 그냥 공만 이렇게 슬슬 차고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차고 너는 그냥 뭐 될 생각을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메시를 보고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해.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할아버지? 그냥 무시해버려.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커버해줄게. 그러면서 할머니가 제가 도와서 축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질병 때문에 여기 어떻게 자기 최고의 실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고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계속 용기를 내게 해주고 그걸 보고 그래도 괜찮게 차네 하는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을 이제 이 메시를 이렇게 도와주기 시작하면서 축구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발렌시아였나? 하여튼 그게 한번 보라고까지 에이전트를 불렀답니다. 한번 하는 걸 보라고. 뭐 그렇게 차긴 차는데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엄청난 돈이 드니까 처음에도 다 신경들을 안 썼는데 그래도 끝까지 노력을 하니까 그 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돈을 내서 그 병을 약을 주고 치료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이 아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예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그러한 축구 스타 메시가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조그만 동네의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것도 병든 소년. 그리고 할아버지부터 자기 가족부터 동네 사람들 다 너는 못해 라고 했던 사람이 메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골을 넣어, 두 번 골을 넣어, 계속 골을 넣는 걸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니까 이거 봐라 하면서 세계의 최고로 꼽히는 그 구단 중에 한 구단이 스카우트를 하면서 돈을 쓰면서 치료까지 해주면서 키웠어요. 자, 물론 모든 것에 대해서 왜 하고 막 그냥 반항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좋다는 것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조건이죠, 사실.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문제가 안 된다면은 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들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면서 왜 했던 기드온이 있고,
왜 했던 오늘의 다윗도 있고, 왜 안 돼 하면서 거인과 싸운 다윗의 조카도 있어요. 왜 해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안 돼? 하나님이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심지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 그냥 가만히 조용히 그냥 믿자. 그냥 조용히 믿어. 그냥 왜 튀려 그래? 왜 뭐 소리를 내고 그냥 왜 손 들고 왜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고 하나님의 그냥 역사를 보고 싶은데 왜 너는 그렇게 튀어나? 왜 그렇게 잘난 채 해? 그냥 하나님은 그냥 조용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오늘날은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딱 눈치 보고 아이고 이거 뭐 가만히 그냥 있어야지 뭐. 이렇게 되면은 오늘날 같이 우리 기독교가 하얀길에 들어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어제였나요? 어제 밤에 기사를 읽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 이미 기독교가 하얀길에 들어섰고 그런 지 오래고 심지어 한국교회가 많이 선교사를 보내고 많이 이렇게 부흥되고 많이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하얀길에 들어섰다 그런 거예요. 큰 교회들이 뭐 침례교단이나 무슨 교단이나 뭐 10%씩 몇 프로씩 이렇게 멤버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순절 계통은 늘어난답니다. 오순절 계통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안 들어서 그렇지만 뭐 하나님의 성회 또는 뭐 순복음교회 또는 하나님의 뭐 그리스도의 교회 뭐 등 이런 교회들이 오순절 계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합 오순절 교회에서 오순절이고 그냥 이름 자체 교파 이름 자체가 오순절이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추세가 오순절 교회는 늘어나고 있어요. 가장 부흥이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제가 잘 안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뭐 몇 년 전에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 교단이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이런 곳에서 가장 급성장하는 교단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축에서 들지만은 뭐 집회가 뭐 몇만 명씩 모이고 뭐 수천 명이 침례받고 뭐 수만 명이 침례받고 뭐 수천 명이 뭐 성령 받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선교 삶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못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단이 빨리 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 단지 이제 우리가 우리는 기드온처럼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날까요? 여기서 왜 하는 성도님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왜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은 이제 점점 저도 제 마음에서 참 이렇게 꿈틀거리는 게 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려면은 우리는 감히 왜 안 돼?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왜 안 돼? 무슨 이유야?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뭘 했는데 나한테 화를 내? 그냥? 아니, 단지 내가 오니까 다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가 다 그냥 꼼짝 못하고 그냥 저 한 명이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내 나라를 욕하고 내 형들과 내 아저씨들을 욕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그냥 왜 그러냐고 내가 물어본 건데 왜 이유가 없어? 내가 왜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나는 이유가 있어. 근데 왜 화를 내? 사실 그 형은 좀 질투가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 자기 동네 와가지고 딱 꼭 집은 사람이 다윗이거든. 큰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는 그래, 우리 가족의 왕이 나오려면은 큰아들부터 해야지. 큰아들이어야지. 최고. 나이도 먹고 경험도 많고 우리 가장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큰아들부터 내세웠는데 하나님이 no. 거기에 있는 아들들 다 내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그 마음을 보지. 그래서 사무엘도 선지자도 야 이게 뭐지? 분명히 다 이 아들들이 다 지나갔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도 아니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이세 보고 이게 아들이 다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막내 아들 그 아들 자기 왕제감이 안 되냐 왕 아니야 그 왕도 못 되고 제일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서 그냥 형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너는 저기서 그냥 가족 그냥 가축이나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장 불러. 그 아들이 오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먹어. 너희들이 아무리 진성찬을 차려놨어도 그 아들이 안 오면은 나 안 먹어. 빨리 데리고 와. 다윗은 그래. 나는 왕제가 아니야. 나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 그래 우리 형들이 덩치도 크고 그냥 전쟁에 나가도 그러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형들 중에서 되겠지. 다윗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냥 모범생으로 그냥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부르네. 선지자님이. 이게 뭐지? 하고 금방 준비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저 사람이야. 우리 중에 골리앗 같은 사람 여기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유명한 장군이나 그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저도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어린 다윗이 될지 그리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왜 이유가 없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임받을지 여러분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제가 목사로 되고 안수받은 목사고 어쩌고 목회를 오랫동안 했고 어쩌고 경험도 있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심지어 홈레스라도
여러분 홈레스 딱 들어오면 저 사람 홈레스인가 딱 알죠? 그러면 때로는 우리 인상이 약간 찌푸러져요. 저런 사람 왔네 또. 우리 의자 또 청소해야 되지? 할 줄 모르겠네.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군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또 여러분의 가정만큼이라도 서로를 무시하지 마시고 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불편해할 질문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소서. 감히 이 평화로운데 아무 문제가 없는 이때 왜라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아니라는 가운데서 막 흔들어내시고 격동시키고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또 우리 형제 자매 중에서 이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비록 저를 비롯해 시작해서 또는 이곳에 현재 앉아있는 저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저는 현재 이렇게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질문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본연히 일어나게 해주소서. 모든 걸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또 용서와 격려와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오니 그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또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저들을 인도하시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다시 모여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나이다. 아멘.